저는 2009년에 연세대학교 기독교 교양 교수로 임명됐는데 2014년 가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신약학자가 아니라 기독교 교양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지난 5년간 내가 신약학자인 줄 알았네. 근데 내 본업은 기독교 교양을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기존의 신학책에는 기독교 교양이라는 학문체계가 없거든요. 왜 없지? 서구 신학에 그게 없어요. 신학은 교양 이후의 과정이거든요. 서구에서는. 신학, 법학, 의학은 교양 이후의 과정이에요. 서양의 학문체계랑 우리나라의 실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 전회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디 가서 신약학자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성서를 열심히 공부했던 한때 기독교 교양학자죠. 신앙을 갖는다는 거, 그건 불안과 모호함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확실한 거, 분명한 거, 한치의 오류 가능성 없는 거, 이런 것들에게 매혹됐다면 지금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설과 모호성, 다층성 이런 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모순과 역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그런 관용적인 태도가 우리의 생명력을 더 북돋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의 뜻을 정당화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 그것을 뜻하는가 하고 천천히 자세히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손을 대고 읽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이야말로 최고의 순교자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기도문과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주기도문이 원하는 대로 전혀 살지 않는, 그걸 막기 위해서 손으로 읽어보자. 그게 이제 이 책의 주요한 목적이죠. 어떤 지금 교단은 여성 지도자가 성서에 근거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목사 안수 안 주고 웃기잖아요. 자신들의 극단주의,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다 성서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한국교회 현상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인종 혐오에 그걸 사용한다든지 자신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 성경 구절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보수적입니다. 자기가 익숙한 것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신앙과 결부될 때는 우연적으로 생긴 것이 필연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제가 기독교 방송이나 다른 데 나가서도 예수라 그러지 예수님이라고 안 하거든요. 잘. 기독교 신학을 하고 목사하면서 예수님한테 님자도 안 붙인다고 불경하다고 그래요. 원래 우리말에는 사람 이름 다음에 님자 안 붙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님 이거는 되는데 예수님 이거는 원래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 문법에 맞지 않대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예수라고 하면 신경질 날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진 속성이고 거기에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확실해야 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아니라고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불쾌하고 아주 싫죠. 우리가 어떤 작은 차이 때문에 그것을 본질화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인데 코 옆에 작은 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 전체가 다 싫어 보여요. 우리가 타자화한다는 건 너와 나의 차이를 차별로 대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규정하는 거죠. 코 옆에 난 작은 점이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신앙의 언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재빨리 이루어집니다. 차이를 차별로 생각하고 차별이 본질적인 것으로 설정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제와 폭력을 가하기 시작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순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앙인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 그게 또 왜 기독교인들이 쉽게 걸려 넘어가냐면 메시아주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독교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닥친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메시아가 있어요. 그거랑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기독교인들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다시 객관화해서 해체하고 재구축하는 단계가 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런 거에 딱 하나 걸리면 쫙 달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이 지도자가 우리의 모든 난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품을 수 있으나 그거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얘기다. umberto eco의 그 장미 이름에 한 구절을 기억합니다.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혹은 자신들과 함께 혹은 자신들 대신 너희들 죽게 한다. 그게 선동당한 사람들의 비참한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선동당하면 안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서 서로를 통제하고 얼검에서 비로소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신앙은 마귀가 너 떨어져라. 천사가 와서 너를 안전하게 해줄 거 아니냐.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 우주에 대한 근원적 신뢰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 상에 투여하면 그 하나님은 가혹한 하나님이 되고 엄격하고 통제하는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이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 살아가고 동시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시민과 기독교인을 겸하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 시민으로 사는 것이고 교양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양을 얻을 때에 들어가야 하는 품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쉽게 얻어지지 않으니까 공부하고 정중하게 토론하고 우리 삶을 참 아끼고 이웃을 잘 존중하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곳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교양을 갖춘 기독 시민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한국 개신교가 집회를 연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죠. 그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공존과 병존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네가 내 옆에 있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가능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 병존이란 표현을 마태복음서의 밀과 가라지 비유할 때 갖고 오거든요.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우리가 좋은 거 심었는데 잡초 많이 났다고, 가라지 많이 났다고, 우리 뽑을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가라지 뽑다 밀까지 뽑힐라. 그렇게 병존하게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존립 혹은 구성에 관련된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표현이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존재 자체를 삭제하려고 하는 폭력적 시도하고 연결된다면 아마 제재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계엄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사변에 준한 사태가 없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하고, 계엄은 잘못된 것이 너무 명백한데 그 계엄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제 시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이렇게 겨누어야 됩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시민 상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걸 굳이 신앙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극우, 극좌 이데올로기하고 신앙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극단주의 이데올로기하고 기독교 신앙은 구분해야 되고, 첫째. 둘째, 불행하게도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성서에 극단주의의 그 배가 있습니다. 선악이원론, 결정론적 사고거든요. 선과 악의 두 세력이 있고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고, 그리고 이 배후 세력은 초자연적 세력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의 사고가 묵시론적 사고예요. 또 하나 뭐 있냐면 악이 지배적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소수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생각하고 세상이 다르지? 그러면 원래 소수야 우리가. 이게 극단주의, 음모론적 사고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서 아주 탁 연결되면 싹 빨려가요. 이런 것들은 모두 상대방을 악마화하는데 아주 그런 식으로 사고를 정하는 데 유리하죠. 어떤 종교가 있는데요, 진화론 반대하고 공산주의 어마어마하게 싫어하고 동성애 있으면은 처벌에 가깝게 합니다. 어느 종교 같습니까? 이슬람입니다. 반공주의, 반동성애, 반진화론, 그런 게 목표라면 이슬람 종교인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분들이 들으면 기겁할 얘기인데. 아니, 목표 같은데. 그분들은 이제 이슬람도 대처를 하시는. 그분들도 기독교 싫어해, 이슬람 사람들. 베타성은 어느 종교나 갖고 있는 겁니다. 베타성이 없는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타주의하고 베타성은 다른 겁니다. 베타주의는 자신의 베타성만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유기체는 이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가족이나 친구도 너 이기주의자가 되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기성과 이기주의를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 베타성과 베타주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분 말하는 게 반동성애, 반공산주의, 반진화론 이거라면, 그게 이슬람 사람들하고 똑같은 목표라면 왜 그런지 한번, 그리고 자신들의 사고 형식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으네요.